지난주 일에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그 마음의 생각이 경건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마음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대하여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마치 철든 자녀와 같아서 부모님께 대하여 온전한 깨달음을 갖고 부모에 대하여 바른 마음을 가진 자녀들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시고 나라를 바꾸시는 놀라운 일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경건한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불신자의 모습일까요? 신자의 모습일까요?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여기 이 사람들은 불신자다. 여기 이 사람들은 신자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신자일까? 이 모습대로라면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은 드리면은 교인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도대체 누가 고통을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가 고통을 합니다. 교회가 고통을 합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때문에 진실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점차로 거룩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닮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세의 교회의 모습은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진실된 방향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더욱더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성도들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의 직분자들인 것이지요. 이것이 고통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5절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이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참 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외적인 형식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행동을 진실되게 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라지고 없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한다면 기도를 하게 하는 그 참된 마음은 이 속에서 사라지고 단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욕심만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 그 참된 동기는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예배의 참된 정신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그것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시대의 정신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분이 현대 기독교 문명을 비판하는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것이에요. 현대 기독교가 현대성과 야합을 하여 변질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의 정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의 재발견이라고 부르는 문명사적 사건이에요. 즉,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참된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신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성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인간의 예술성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점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사회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학문의 모든 과정은 이성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예술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아니라 인간의 재능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의 모습이에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은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에 인간이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인간이 받는 것, 바로 이것이 현대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화와 현대성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점점 기술의 발달과 혹은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점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에 대한 정보 처리의 능력들이 발달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의 삶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앞만 보고 혹은 지금 직면한 이 사역만 보고 살다 보니까 뭐 몇 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제가 돌아볼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예전에 학생 시절의 삶의 모습과 지금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구나. 제가 목회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와 지금하고도 너무 다르구나. 초창기에요. 저는 삐삐를 써보질 못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다 삐삐 쓸 때. 삐삐가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삐삐 요만한 조그만 요런 이 도구인데 이거 옆에다 딱 차고 다니면 전화를 걸면 여기에 걸려요. 띠리릭 하고 그러면 보면은 요 스크린이 조그맣게 있고 거기에 숫자가 떠. 그 숫자는 보통은 전화 건 사람의 전화번호가 뜨게 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다양한 의미를 전화번호 대신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빨리빨리, 파리파리 하면은 뭐예요? 빨리빨리.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죠. 스마트폰 스크린에 이제는 온갖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숫자 몇 개만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진 찍어서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음성을 녹음해서 보낼 수도 있고 지금은 엄청나게 변했죠. 예전에는 삐삐 울리면은 사서함 가서 이제 전화 걸어요. 공중전화, 길거리 가다가 공중전화에서 이제 전화 거는 겁니다. 전화 걸면 거기 녹음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 청취해요. 야, 빨리 아저들이 와라.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벽돌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만한 휴대폰이에요. 예, 휴대폰이 이만한 벽돌이야.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제 월급이 그 사례비가 55만 원 이럴 때 이 벽돌은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이 아니죠. 예. 그러다가 오늘날은 뭐예요? 야, 세상에 휴대폰도 뭐 굉장히 작아져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것 있다가 어느 시대인가 휴대폰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바뀌더라고. 지금은 뭐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이 옛날 컴퓨터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야, 세상 많이 변했구나. 여러분, 삶의 모습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점점점 변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참 흥미진진해요. 요새 뭐 VR, AR 뭐 이런 그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점점점 이 가상현실을 이 우리의 실제 생활과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이 기술 발달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실제 세계냐 가상의 세계냐 구별되지 않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이게 현대화입니다. 현대화. 옛날에는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 전화벨을 눌러서 그 밖에 벨을 눌러야 돼. 띠링 그러면 띠리링 그러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래갖고서는 현관 방문 열고 현관문 열고 슬리퍼 찍찍찍 끌고 마당을 지나서 나와서 이 현관문을 열어줘야 돼. 대문을 탕 열면은 아무도 없어. 애들이 장난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띡 하고서는 막 도망가서 골목에 숨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아줌마가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고서는 이 녀석들 뭐 장난치고 갔다고 막 또 막 혼내고 들어가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집에 가고 띠리릭 하고서는 가서 딱 숨어보지요. 하여튼 걸렸다 하면은 그 집은 그날 밤에 들락날락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남의 집 가서 이거 누르는 거 없습니다. 지금은 뭐 다 눌렀다가는 다 들통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밖에가 보여. 눌러놓으면 딱 보면은 집안에서 화면이 다 보여. 누군지. 그렇죠? 장난쳤다간 당합니다. 자, 이게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한 거예요. 현대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현대화 속에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이게 좋은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시는데 쓸 줄 아는 거는 전화 걸고 받는 거. 메시지 오면 보는데 답장은 못 하셔. 그죠? 예. 답장하려고 하면은 한참 걸리고 오자가 많아. 현대화에 적응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현대화 속에서 점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은 짜증나는 거죠.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거야? 남들은 편리하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또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요. 이 사람들은 현대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소외되었다는 말은 뒤떨어졌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연구의 핵심은 이런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 이 현대화의 길로 뒤떨어지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대성은 무엇이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속에 어떤 가치와 의미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된다는 것이죠. 그 가치와 의미가 바로 현대성이에요. 현대화의 과정에 이 현대화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현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덧 세상의 삶을 따라가기 급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홈쇼핑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홈쇼핑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내가 빨리 사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TV를 보면은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그 오락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팔아요. 이게 PPL이라고 하는 거죠.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것들이 팔리는 시대예요. 뉴스에 누가 등장하면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 입은 옷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시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지금 그렇게 현대의 기술 발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연말에 삼성그룹의 그 부회장 되는 이 사람이 뉴스에 등장을 했어요. 어디 휴가를 간다고, 뭐 제주도인가 어딘가로 뭐 휴가 간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 코트를 그 옷을 입었는데 빨간색 무슨 그 등산 그 자켓을 등산 모복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그냥 그랬다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다음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는데 그 옷 매장에서 품절. 사람들은 그 뉴스에서 무엇만 선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옷만 받아들이는 거야. 저거 뭐냐? 그거 완판. 이런 식이죠. 이 사람이 입고 나오면 완판이야. 문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하고 만나서 뭐 회담을 했는데 기업인들이 따라갔어요. 백두산 올라갔어요. 급하게 뭐 이 두꺼운 이 파카 뭐 이 패딩 이런 것들을 공수했대는데 재벌 회장들이 다 각자 다른 옷을 입었어요. 누구 옷이 제일 많이 팔렸게요? 삼성그룹. 유독 그 사람께 많이 팔렸대요.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무엇이 인기 건강에 좋다더라 하고 누가 와서 말을 하면 그 다음에 홈쇼핑에 그 제품이 쫙 깔려서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품절이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팔릴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저거 이제 품절되겠다. 틀림없습니다. 품절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제공하는 이 것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뉴스에 어느 집 아이가 뭐 몽클리에 무슨 코트를 입었다더라. 애기 코트인데 150만 원, 200만 원 가는 거라더라. 근데 그게 품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TV 드라마, 무슨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또 무슨 뉴스, 각종 건강 정보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해요. 그것을 사고 하는데 모든 것들을 사용해요. 그러니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드리는 삶보다는 일단은 전화 걸어 디디딕 이거에 지금 급한 상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냥 사기만 해라. 내가 다 편리한 거 제공해 줄게. 그래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우리들은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어 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세상은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융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만 사면 됐는데 이 하나를 다른 몇 개의 기능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가 필요한 거 그것만 사면은 10,0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필요한 이걸 쓰기 위해서는 30,000원, 50,000원을 돈을 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다른 기능까지 한꺼번에 사야 되기 때문이에요. 휴대폰 프리미엄 폰은 150만 원 전후를 가는 상황입니다. 내가 필요한 기능을 쓰려고 하면 20만 원짜리 사면 돼요. 근데 20만 원짜리는 없기 때문에 150만 원짜리를 사야 돼요.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150만 원짜리를) 사지 않으면 안 돼요. 20만 원짜리 사서 들고 다니면 창피해요. 점점점 우리는 이 현대화 속에서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이 정신 혹은 이 사상 혹은 가치관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가 삶의 목적이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시대, 이게 현대라고 부르는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는 현대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기에 급급해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풀이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려운 것들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현대성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성의 이 것들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즉 진리 중심의 삶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메시지 쪽으로 가는 이런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나 그리스도는 버리는 이런 세상의 영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성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냥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호흡하고 어느덧 우리의 것이 되어버리는 이 가치 혹은 의미라고 부르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떠나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마음 자세라고 하는 이 경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는 경건의 위기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예요. 경건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입니다. 경건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대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위기는 바로 교회의 위기입니다. 경건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하여 그냥 떠나가 버리고 그 물길에 휩쓸려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이 아이를 찾으러 갈든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길에 휩쓸려 갔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아이를 찾겠습니까? 경건의 위기는 우리 가정의 위기이며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그 마음의 이 정신을 회복하는 이 경건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